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로 부활의 승리와 기쁨에 연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6월절의 어린 양을 넘어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마음을 높이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왕께 드려야 할 경배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또한 부활의 그 승리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고 또한 기념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상황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사망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부활의 천년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에 연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 시간 알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전심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각국의 대립과 이기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져 가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각종 편가르기로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고 개인의 이익을 영리하게 챙기는 이들이 형통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받는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태엽과도 같아서 계속해서 감아주지 않으면 서서히 세상 속으로 풀려나가게 되고 세상에서 빛난다고 여기는 장막의 기준에 집중하며 그 장막을 남들보다 더 멋있게 꾸미고 넓히는 데 인생을 소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여 남들보다 더 가지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진 것 이상의 것들은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잠깐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선을 따라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만 용서하며 자신과 하나님의 개인 신앙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듯 우리 또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며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올바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기우 목사님의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예배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미션팀, 셀장, 부장단, 웰커밍팀, 새가족팀, 동아리장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준비와 모임 가운데 일을 잘해내려는 마음보다 먼저 그들 가운데 진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사랑의 저수지가 되어 다른 이들의 삶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신 부활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참 의미를 기억하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부활하신 주를 목격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떼죠. 여러분은 지난 사순절 주일을 포함하여 46일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동행하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길을 동행하여 주셨으며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순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재수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온 사순절 내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본다면 예수님에게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망이 나의 생명을 소비하는 것에만 해당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그런 욕심 그런 것들로 칼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데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생명을 잃어가고 또 생명을 잃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정확하게 날짜 기억나지 않는데 가평 계곡 사건 맞습니까? 거기에 범인이 이제 일산에서 잡혔죠. 남편과 아내가 있었고 그다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수영도 못하는 그 남편을 익사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러한 죽음,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는 본성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에서 다시 생명에 이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로 살아 숨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은 삶에서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움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깃들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생명 없음을 발견하였다면 무엇보다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주체 그 장본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지닌 예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든 이들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됨을 경험할 차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경험할 차례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부활이라는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명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죽음에서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아마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닦거나 그 시신에 뿌리기 위함이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어기에 이르자마자 조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마주합니다. 먼저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 그 여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딱히 잘못 행동한 것도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여인들의 행동 이외에 그 모든 묘사와 장면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무덤 어기는 돌로 막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또 시신은 무덤 안에 있어야 그 시신이 죽은 것이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찾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며 살아계신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기로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의 알량한 상식으로 그 생명으로 나아간 예수님을 외면하고 생명에 가신 예수님을 다시금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의 주체도 예수님이고 부활의 사건도 예수께서 하신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는 감명을 받되 부활 사건에서는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마치 다시 사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며 물을 유로 바꾸시고 또 죽음에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더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을 고향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거류하게 된 하란에서 아버지마저 잃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그때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을 때 모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의 민족은 이집트 족속에 의해 삶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세 자신이 그 민족을 위해 했던 일에 대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아냥거림, 비난, 그리고 그들의 달가워하지 않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삶도 사람도 잃고 무작정 도망쳐 온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엄청 높은 기준과 그리고 율법적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날 바울은 그것을 방관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사람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겠다 자신의 의지를 보이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그래서 온갖 땅이 황폐하게 되고 슬픔과 절망, 어둠으로만 가득 찼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도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더하심으로 그 예루살렘에 생명이 더해지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저앉은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그 일으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에 이르게 되는 그 새로운 삶, 새롭게 닿는 그곳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정복시키는 능력,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 죽음에 생명을 더하는 능력,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이요,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격한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하다 말할 수 있고, 유한한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무한한 생명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에서 시작하여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6일 동안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무엇보다 지난 7일의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여러분이 동참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죽음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죽으신 그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기쁨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50일 가운데 그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이웃들에게까지 뻗어나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나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자신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길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합시다. 나아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죽음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간구합시다. 특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캄보디아 오스와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실패와 좌절과 낙담에 안주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메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으며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 승리하심, 또 그 영광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경배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 헌금 및 부활절 헌금 관련 광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하여 모으신 그 헌금과 또한 부활절 헌금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또 캄보디아 오수아의 교회를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는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및 기도회 안내입니다. 미리 다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데 역시나 식사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쯤에 다시 식사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 교회는 5월이 지난 이후에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당연히 좌석 제한이나 이런 게 없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나 우리가 모임을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는 것, 2년 1개월 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모이는 예배와 또 모이는 그 작은 그룹들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기쁨의 50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의 기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데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교회의 신앙 회복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 9시 30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부에는 집사, 권사,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까지 있을 텐데 집사, 권사, 장로 선택을 위한 그 투표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와우. 네,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린 청년인데요. 96돌의 김윤성 형제, 90돌의 홍지수 자매, 그리고 00돌의 김민영 자매, 이렇게 3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효영입니다. 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 공동체입니다. 정릉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변선우 자매를 찾아주세요. 뒤쪽 입구에서 웰커밍을 하고 있던 자매입니다. 청년일부 중간고사 간식 사업,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힘내시라고 작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26살 이하라면 학교 다니는지 아닌지 새가족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배 후에 뒤에서 간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 모임이 없습니다. 4시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기 때문인데요. 칸타타 갑시다.
다음 주에는 청년일부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또 8회 교육을 마친 새내기들의 수료가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사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쁨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청년 2, 3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부도 셀 모임 없습니다. 부활절 축하 찬양 예배에서 만나 뵈면 되겠습니다. 네,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2, 3부는 27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27세 이상이신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뒤편으로 가시면 공연석 형제가 친절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동아리 파티원 여전히 모집 중입니다. 풋살, 여자 풋살, 농구, 러닝, 보드게임, 사진 위에 해당되는 동아리 중에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재직의 신윤철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으니 QR코드를 태깅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주의사항은 앞서 목사님이 설명드렸던 것과 동의를 하며 소모임 했을 때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교독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은 그 멘트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다리에 힘을 주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뭔지 아시죠?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눌 텐데 오늘 특별히 제가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